광야를 지나가는 성도에게 있어 꼭 필요한 삶의 태도, 저는 그것을 지난주 엎드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세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힘 있는 자들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여러분, 그 엎드림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고 긴 광야 여정을 지나온 모세가 보여준 삶, 그것이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축복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너의 삶의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 사실 어떤 모습이 깃들여 있다?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주님의 모습이 깃들여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 상전, 동료들에게서 성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한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며 여러분들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시로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엎드림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예배하다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엎드리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복이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란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그게 바라크예요. 제대로 엎드리는 자들만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어떤 형편이든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복받은 성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회중 가운데 영향력 있는 250명들을 모아서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그들은 이런 생각 분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게 있겠구나. 적어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손해볼 게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분명 그들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불합리한 자들이 당을 지어 연합하여 모일 때에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큰 소리 치면 내가 얻을 게 많겠지. 나를 다시 보겠지. 나에게 굽신굽신하겠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란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사실 누구를 향하여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작고 작은 이 마음 심령 한복판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내 마음,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작디 작은 삶을 살아가는 나는, 내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삶이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삶이다. 이걸 깨달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 회중에 영향력 있는 250명들은 누구를 통해서도 누구를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후로부터 누구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모세는 누구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아니, 그 40년 광야 여정을 걸어가며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 그 2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이 패역한 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그들 속에 깃든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라가 온 회중을, 여기서 온 회중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NIV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특별히 그 온 회중을 이렇게 받아요. All his followers, 즉 고라의 반란에 동조했던 모든 자들. 그렇게 그걸 압축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다급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여든 250명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리더십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을 내릴 테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자시구가 없어요. 떠나라! 심판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떠나야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누구 사이를 중보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란을 하는 그 반란자들 가운데에 모세는 지금 중보자로 엎드려 있는 것이지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며 모세는 늘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엄습하죠. 모세 지도자 어디 갔어?
불안에 떠는 그들은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시지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다 쳐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떡하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었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 육신으로 따지면 그 누이 미리암, 그 형 아론 아닙니까? 그 미리암 때문에 목숨을 살린 것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누가 모세를 대신하여 그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론 아닙니까? 그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한마디도 안 해요. 모세는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죠. 나는 모세와 같은 자다. 내 권위에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 문둥병 걸린다. 이런 설교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나 봐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건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디 모세가 미리암 아론한테 큰 소리 칩니까? 모세는 한마디도 없이요 납작 엎드려 있어요. 누가 모세를 대신하여 나서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우리 리더십들은요,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혈기 부리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엎드린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6장의 25절부터 41절까지를 읽어보면 두려워함에 두 군데 나와요. 두려워함에. 저는 그래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두 번째, 두려워함.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언제 나와요? 16장 26절에 모세가 고백하는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서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래서 저는 사실 모세가 두려워하다라는 고백을 한 줄 알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저거는 한국말 번역이에요. 그냥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도 그 악한 자들 가운데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외친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건데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모세가 회중을 향하여 외치는 그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번역한 거거든요. 너희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잘못하였건만 저들 모두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 속에 놓여진지가 뻔히 보이는 그 죄인들 가운데에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들을 향하여 대신 엎드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게 두려워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 가운데에 이 애통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팔복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깨어지고 상한 심령의 그 아픔을 경험하던 자들, 그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와 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임하세요. 그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들어올 때 비로소 그들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는다?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오래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별명을 얻으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탐하고 즐기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저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뉘앙스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고 퍼마시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마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술을 퍼마신 게 아니라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혹시 개걸스럽게 먹고의 이영웅 목사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보신 거지요. 개걸스럽게 먹기를 탐하고 끊지 못하여 술 주정꾼처럼,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퍼마시는 그들의 그 삶의 행동,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 그 가엾은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은 보았기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세에게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타고나는 겁니까? 원래 선하게 타고나서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마음은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림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은 형통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통, 소통, 형통.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진 삶, 그건 어떤 삶이에요?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울어주고, 대신 엎드려주고, 대신 손해보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마음이 무관심으로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은 이렇게 내 삶의 이 자리까지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하는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예, 물론 이 세대가 사랑이 없지 않아요. 다 왜곡된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말세의 모습,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되 다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그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요, 자기 개발이 마치 믿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 믿음처럼 여겨져요. 그 자기 개발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교회 생활이 나의 비전과 일치할까? 이런 모습. 어떻게 지금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비전과 일치할까? 그 비전이 안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돌리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목사님 그 비전은 나와는 맞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나와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될까?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 리사운드, 이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새가족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이 너무 멋져요. 여기 뉴 사운드 아니에요? 뉴 사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음악 뭘 전공하셨길래 교회 이름을 뉴 사운드로 정하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뉴 사운드가 아니라 리사운드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내 보이스를 내려해요. 우리 교회의 보이스. 근데 우리 교회는 내 보이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죠.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그 말씀, 그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사운드예요.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리사운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마음 품죠.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이 될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 이게 전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번영과 나의 번창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전히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살아있어야 할 건 뭐예요? 비전, 꿈, 소망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복음.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먼저 믿은 자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음. 모세에겐 그 복음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었던 자들을 위하여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점점 무관심해져요. 누구를 향하여?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비전이 다르고, 나와 교단이 다르고,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르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꾸 관심을 끊어내려고 해요. 끊어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어낼 때 세상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이 고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 그 풍성한 삶이 세상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고립된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형우가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와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그거를 그냥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 우리 조용히 우리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모습은 여기 나와요. 32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도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두 번째 두려움의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앞에와 똑같아요. 그 백성들이 와 두렵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고백을 개역 개정이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번역도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왜? 실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두려움? 고라와 그 반란 자들을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싱크홀이 일어난 거예요. 싱크홀이. 땅이 쭉 갈라졌어요. 그리고 반역한 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지요.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행여나 그 땅이 나도 삼킬까봐 두렵습니다. 행여나 그 불이 나도 태울까봐 두렵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 같으세요? 1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2번,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앞에 두려워한다. 답이 뭡니까? 이렇게 손으로 답을 알려줘도 말씀 안 하시면 답이 뭡니까? 1번이에요? 아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2번이죠.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 가짜 목사 와서 다 얘기해도 다 속으실 분들이야. 2번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현상이 두려웠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우연이에요?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싱크홀처럼 우연히 갈라진 거예요? 우연히 땅이 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그들만을 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그들만을 태웠어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그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본질을 아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착각하지요.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마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지 않는데 습관적인 기도를 통하여 마치 내가 기도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이런 말씀은 없어야죠. 민수기 16장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 250명의 리더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이 무섭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맛볼 수 있고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걸음이 옮겨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또 한 그룹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라의 세 아들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2세대를 새롭게 계수하라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그 광야 2세대를 계수할 때에 이상한 대목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누구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셋인데 그 아들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그 반란에 참여했던 이 세 아들들이 무엇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선포하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부제가 있는 시편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런 제목의 시편들이 10편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저 고라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 반란을 일으켜서 땅이 삼켜버려 죽은 그 고라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고라의 가족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전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쭉 읽어보는데 새롭게 다가와요. 주옥 같은 시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시편을 다시 읽어볼 때 왜 그들이 그런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지가 마음으로 느껴져요. 요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스토리를 마음에 새기며 그들 고라 자손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라는 이름은요, 반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반역의 이름 밑에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하심의 그 역사를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새롭게 써내려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실수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에게 주신 상처로 인하여 가슴이 닫혀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역전의 삶을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